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직 우리 어르신들 혹은 또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많이 예배에 참여를 못하시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다 참여하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절기에 해당하는 날에 가능한 한 특별한 너무나 절박한 어려움이 없으면 지키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 공경과 존경과 사랑은 실시되어져야 하고 또 강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행해져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담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켜서 기념하고 또 위로하고 어버이들을 격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정해서 행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세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최고의 효도의 삶, 이런 삶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일을 정하여 주일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상기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갖는 모든 사람들이 혈연적으로 갖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뜻이 이 부모 공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은 행동이고 바른 태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보통 옳다 나쁘다 잘 따지지 않는데 이런 중요한 주제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해서 주 안에서 바른 행동과 삶으로 선언하고 제시합니다. 나아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으로서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수많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일반 철학과 가르침이 온 출판물에 많이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학교에서나 또 삶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 같은 구절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하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바울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벌써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정반대, 주님을 믿기 전에 혹은 믿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거역이죠. 로마서 1장 30절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는 반대 개념이죠. 순종과 거역하는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인생이 아닌 것에 대한 병렬 구조로 놔둬서 이것이 말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 명확관하게, 아주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공경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 행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삶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가장 중요한 행동과 마음의 태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이 옳은 것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바라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목적하는 바를 너희가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기쁨이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어 그 복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존재건 바르게 행동하고 있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가 되고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옳은 태도와 마음 속에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는 복된 존재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이 오해하거나 혹은 또 합리화하거나, 신학처럼 말이죠, 고르반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해당하면 나는 부모에게 소홀히 된다 하는 그러한 이렇게 생각의 곡해가 된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오늘 이 보통의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하되 더 깊이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여기고 기뻐하심을 이렇게 갖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는 것이죠. 복 받는 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도하는 사람이 다 장수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도 이제 약간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효도했는데 일찍 죽은 분도 계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 존경하고 잘했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밝혀주냐면 우리가 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삶을 향한, 우리의 부모를 향한, 또 부모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 우선 함께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두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울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됨을 받는 삶이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즉 자유함을 입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죠.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있습니다.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생명의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는 그런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그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때문인가 혹은 다른 많은 말씀을 제대로 진행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놔두고라도 이 말씀,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잘 혼합해서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시대 때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과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실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보여주냐면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죠.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율법, 하나님의 법 중에서 제5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것은 다 부정, 하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준행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녀들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10대나 20대가 아닙니다. 40대, 50대로서 60대나 70대, 80대, 그 당시는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주로 이렇게 생산 능력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는 노년층의 부모를 둔 자녀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즉 자녀를 둔 부모들 세대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지원하고, 여기서 공경하다 할 때는 것은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먹을 것, 입을 것 혹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잘 지원할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때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가 땅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습니다. 율법, 생명, 그 다음에 땅, 이 세 가지를 받아서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아까 4절 말씀에서 부모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 이게 구약적 말하면 율법이 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율법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율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면서 자녀에게 혹은 또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그 땅을 물려줍니다. 땅을. 그래서 생명, 물론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그 다음에 땅,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부모를 정성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존경으로 섬기고 부모를 서포트하고 지원할 때에 누가 그것을 보냐면 부모도 오래 살지만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자녀, 손자, 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의 안에 있는,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건강하고 복된 존재들과 삶이 이어지는 이 과정을 오늘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과 시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내용의 전반적인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 땅, 유산, 그 다음에 생명,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것은 부모만이 줄 수 있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것들이죠. 부모를 해서 갚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부모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섬기는 부모가 오래 살고 개인도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예수의 기뻐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함이 그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면서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그 과정을 계속 밟아가게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상으로 그 말씀의 증언이 명백하게 확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반주자 이렇게 그 결혼을 했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봤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제가 예상을 했는데 반주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길 때 저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주셨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으셨죠? 네. 권사님 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 말은 뭐냐면 권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늘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어머니가 하는 일들은 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접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말로 칭찬 몇 마디 받고 끝납니다.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훌륭한데 그것을 보는 거죠. 딸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차이점을 봅니다. 차이점을. 보통에 있는 분들과 차이점을 보는데 그 차이점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을 이렇게 마음과 태도로 표현하는 차이점을 종종 느낍니다. 어제 그 반주도 역시 권사님 딸이더라고요. 딸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가족들도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생각,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결코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시고 깨우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깨우치라고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주는 명령, 중요한 명령으로서 부모 공경을 주는 이유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네가 복을 받는다. 네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혈육적으로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 찬가, 찬미, 칭송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벅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세상이 많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5월 초순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70대 노모를 두었는데 이 아들이 이 부모를 섬기다가 이게 하도 힘드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저 아무도 모르는 굴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제 되니까 이것을 사실을 직고해가지고 경찰에게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가서 보니까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이 폐륜적 행동 때문에 중국 사회가 지난 며칠을 아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연약함 속에 나오는 악한 행위들이 하나인데 폐륜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한 얘기, 그 갇혔던 노모가 한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이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뭘 걱정하냐면, 아이고 내 자식 중형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모구나. 이것이 부모고, 이것이 부모됨의 사랑과 이것이 갚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각자는 또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이 후회함과 또 마냥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것이 너희의 마음,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부모를 공경함에 대한 너희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라. 그것이야말로 너의 인생과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될 거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죠.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보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수십 년간 모시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함께 부모에 대한 공경의 샘플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후회함이 많은 그러한 목회에 대한 그 모든 생각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 좀 자상하고 이렇게 좀 섬세한 그러한 이 공경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 설교를 좀 가능하면 짧게 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에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받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 안식일은 하나님 경외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경외와 안식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병렬로 놓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더 함께 더불어 나를 공경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을 병렬로 놓아서 우리 인생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는 기독교적인 전통과 사랑에 따라서 이 공경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가 경제로 약한 경우는 생활비를 드려서, 또 부모가 또 모든 경제력이 또 부족할 경우는 입을 것,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섬기고 또 부모를
지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얘기해 보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은 곧 정서적인 지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부모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핵심은 바로 정서적인 부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안부를 하나 묻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고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않고 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후회한다는 말씀 드렸죠. 어떤 우리 소천하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머니한테 꼭 안부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부모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제일 후회합니다. 지금도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고 지금 떨어져 있었으니까 있고, 또 제 기억 속에 제가 올라오셔도 그냥 이렇게 한 2, 3일 되면 그냥 아이고 나 여기 싫다고 그냥 내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 걸림돌 안 되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무슨 목회 걸림돌입니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있는 건 뭐 네가 걱정을 덜 하는 것이 되겠지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를 좀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좀 후회도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부 전화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의 경험들을 거기서부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분이 계십니다. 나는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정서적인 지원과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신과 이 가문들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은 우리는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뢰성 있는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과 실제 이 땅에서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일평생 깨우쳐가며 누리며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듯이, 오늘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순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서로 공경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계속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헌신과 사랑, 존경의 공경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조금 더 신실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하는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공경하는 삶을 지속하여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쁨의 존재로 부르셔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시간과 올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고 주의 율법은, 계명은 영원하여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고 확인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복된 존재와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온 공동체가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없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공경의 삶이 어떤 방향,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잘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온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후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